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가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지난주에 약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그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칭찬만 듣는 것이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칭찬을 듣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 수가 아무리 많아도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고 돈이 많이 헌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잘못하면은 그것이 칭찬 듣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들이 우리 무한노에 보면은 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돕고 이런 교회들을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교회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칭찬을 들을 수 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아낌없이 들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정이 있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소원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말씀 안에서 동행했기 때문에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집에서 또 마을에서 또 장터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장터에 가서 가격 깎으면서 싸우고 뭐 안 되네 되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웃으면서 애누리 좀 해주세요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능하면은 깎아서 이렇게 살려고 막 그러면은 안 되죠. 근다고 해서 덤태기 써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애국에 나가면은 덤태기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런저런 물건을 삽니다. 그러는데 아주 그냥 반 이하로 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팔아요. 왜? 엄청 이렇게 부르거든요. 500원짜리를 뭐 1,500원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걸 모르고 1,500원에 사면 완전히 덤터기 쓰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관광객이 오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파는 바가지 요금 내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적당하지 못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정확하니 할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하니 할 수 있지 아니하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참 칭찬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또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신망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고 사람들이 몰려올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그런저런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은 막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칭찬을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과연 주님만을 기쁘게 하려는 소원은 있으십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시려는 소원이 있으세요? 대답이 괜찮은 거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요. 그 정도는 대답을 해야지 그래도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원 때문에 지금 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있어야 돼.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 여러분들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런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어린 자녀들이 막 춤추고 어제 보니까 우리 인혁이가 막 춤추고 그래요.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 또 저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을 더 한 번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깨깨 굴고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주면은 더 옆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은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없으신 것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백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그 마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소원이 첫 자리에 차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은 자신의 속마음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살필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저 속은 무슨 속인지 알 수가 없어.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말을 안 하면은 저 속은 무슨 속일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남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대충 짐작을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첫째 되는 소망과 소원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늦게 출발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작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에서 많은 연보가 나오는 교회도 아닐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도 더더구나 아닐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이 칭찬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높은 사람들 또는 연보를 많이 드리는 그런 가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지만은 칭찬을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믿으면 이제 됐어. 이만큼 믿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어쩐지는 모르지만 자꾸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불나서 불을 꺼줬어요. 그래서 불 꺼줬는데 그 불 꺼준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꺼서 이제 불난 집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니까 다 박수로 환영을 하죠. 교회를 나오니까 집이 불타고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가서 불을 다 꺼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잘 나온 겁니다. 5주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죠? 그런 얘기 했었죠? 5주 나오고는 이제 이만큼 나왔으니까 됐지요. 라고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 편에서는 말이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 입장에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처음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가는 게 언제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신앙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꾸준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이제 이 정도 믿었으니까 하나님도 다 봐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다녀주는 거. 교회를 다녀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그냥 다녀주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이 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반하지 아니하는 자, 언제까지 배반하지 않은 자? 죽을 때까지 배반하지 않는 자가 가장 칭찬을 들을 성도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처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믿는 사람도 믿음이 굉장히 잘 자라요. 믿음이 열심히 믿으면은 처음 믿은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닭도 그러죠. 묵은 닭은 알도 안 나면서 어찌입니까? 콕콕 찢기나 하고 그러죠. 그래서 묵은 닭은 얼른 어찌해야 된다고? 잡아 먹어버려야 되는데. 잡아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중에 묵은 닭 있으세요? 그럼 얼른 잡아 먹어야 됩니다. 묵은 닭은 없어야 됩니다. 묵은 닭은. 새닭이 있어서 계속 알을 뻥뻥 나고 나이가 많은 먹었으니까 묵은 닭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래 믿었으니까 묵은 닭입니까? 아닙니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키가 커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키가 작아도 결혼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기 전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은 더 이제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혼을 하기 전에는 또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부모를 잘 섬겼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부모하고는 이별 빠이빠이 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결혼할 때도 사람을 잘 만나야지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순종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모르지만은 저 하술에 가면 구암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구암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아이가 6살을 먹었어요. 6살 먹었으면 우리 인혁이가 몇 살 먹었을까? 5살? 응, 5살. 6살을 먹었는데 6살 먹은 애기가 죽어갑니다. 죽어가요. 병원에서 기독교 병원, 저기 기독병원, 광주 기독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옆에서 간호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죽어갈 때에 엄마한테 전도를 합니다. 엄마, 나는 천국에 가. 엄마, 천국에서 만나야 돼. 어린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6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 천국에 가서 나를 만나야 돼. 죽어가면서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엄마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로 정말로 가난하지만은 정말로 열심으로 일을 해서 권사님까지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자 성도들이 권사님 올라간 것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되니까 막 퍼주니까 그런 건데 여기에 있는 분 중에서 권사 될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권사는 그렇게 해서 권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권사는 제가 어제도 우리 오재남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재남 선교사님이 어머니가 6km입니다. 거리가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얼마냐면 6km예요. 6km인데 새벽마다 오는 겁니다. 새벽마다 와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권찰입니다. 그런데도 권찰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갈 때 집사로 임직한 적이 있어요. 5년인가 되어서 교회 나와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애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2시간씩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6km 걸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안 쉬운 일일까요? 에? 쉽지요? 굉장히 쉽죠? 무엇이 굉장히 쉬워? 대답도 안 하시네. 10km 반이거든요. 15리요. 15리. 10리 반. 근데 그 거리를 걸어서 매일 새벽마다 근데 그 양반하고 나하고 걸으면요.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새벽마다 그렇게 나오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발의 능력이 가지고 있어 버려요.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아졌고 그런데 권사님 되시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나온 뒤에 권사, 내가 충분히 그 정도 되면 권사를 임명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 새누리교 와가지고 막 퍼지려고 그래도 안 받으려고 하신 분도 있고 안 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건 참 힘든 교회다.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런 사람 비해서는 한 사람도 없을 사람들인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해서 선교사를 만들고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분이 얘기할 때마다 나는 80세에 죽는다. 나는 80대에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다. 나는 80세에 하늘나라에 갔다. 그랬다고 소망을 했답니다. 그때 대체는 80세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80세. 지금 80세면 얼마예요? 다 젊지요? 여기 죽을 사람들이 많아요. 80세에 가면은. 없어져 버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80세에 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결국 딱 80세 되니까 가게 된 겁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남편인 오기술 집사님도 예수님 잘 믿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잘 믿었어요.
나한테도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은 잘 믿고 갔습니다. 예. 그런 믿음의 사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실은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갖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능력 가지면 좋잖아요.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돈도 좀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펑펑 먼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권력도 있고 학력도 있다면 좋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칭찬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어제 손명순 여사가 어젠가 그젠가 그 소천하죠. 그 권사님이세요.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인데 예수님 잘 믿으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조문으로 왔어요. 조문으로 온 사람들이 전부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이 전부 가서 큰절을 다 하고 큰절 무릎 꿇어서 큰절을 안 해도 절을 다 그런 겁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거 있어요? 많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그게 왜 없습니다. 그거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 큰절을.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큰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고는 하하 참말로 참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구나.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인가.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 모양으로 지금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들이 칭찬을 듣는 것은 비록 능력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교회는 칭찬을 듣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는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이 칭찬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요.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만 뭐 목사한테 말하면은 목사가 얘기하면 예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뻘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종하는 교회, 그런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다. 약한 데서 온전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은 돈이 많다고 숫자가 많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약하고 가난해도 뜻만 있으면 충성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칭찬을 아낌없이 들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빌라델비아와 같이 약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약합니까? 강합니까? 풍성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 부르시고